2021년 4월 4일 부활절 새벽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서 이 안식 후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안식 후 밤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주일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지금의 우리의 요일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창조의 여정 중에 6일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까지 포함하여서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근거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개념은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첫날 예배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에
거의 대부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5일 동안 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고, 첫날은 예배드리고 일하고 쉬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24장의 1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쉬신 날 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가? 바로 제7일이 아닌 제1일에 부활하셔서 그 1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의 첫 열매를,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자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 예배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으로 가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가면서 걱정하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누가 그 돌을 좀 굴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할까 그랬는데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3차례 이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덤에서 돌이 굴려졌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기뻐하기는커녕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그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천사죠. 곁에 섰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하였고 복된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이해가 없었죠. 바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여러 차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른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추종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선포된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복되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자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죠. 오늘 이 천사가 한 메시지가 지금 천사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돼야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시키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실체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생한 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비로소 천사들의 설명에 의하여 기억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처음에 믿지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여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너무 기쁨으로 달려가
사도들에게 가서 선생님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육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놀랍게 여기며라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인도 물론 있지만,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이런 의아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예고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이 굴려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부활절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믿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세워주셔서 예배를 우선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 귀한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삶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이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며 부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